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셨지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참,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지난주 묵상의 말씀,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운전하면서 월요일날 새벽에 운전하고 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아서 계속 고백할 때,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 하면서 그 기쁨의 눈물이 운전해 가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또 각자 처소에서 또 산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누우실 때 시시때때로 묵상을 하시면서 하실 텐데 은혜를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혹시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갑작스러워서 다 계실 텐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주실 때 꼭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나눌 때 배가가 되거든요.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게 있으면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이제 7번째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 반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3장까지 봤는데 1장 3장까지는 주로 이론적인 지식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 6장 마지막 장까지는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3장까지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고 이런 이론적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오늘 4장부터는 그래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가격이 십자가입니다.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르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 지금 교회로 부르실 때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값싼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최고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되면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들, 재능들 사용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머리신 예수님만큼까지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켜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라. 세 번째는 예수님만큼 성장해가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전공. 설교 시작 처음부터 마귀를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마귀를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잘하는 것. 마귀의 이름이, 뜻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데빌이라고 하죠. 데빌이 이제 그 디아볼로스에서 나오는 건데, 뜻이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잘하는 게 뭐겠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마귀의 전공은 분열입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일어나요. 마귀 첫 번째 분열을 일으킨 것이 거의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마귀가 등장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목적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그 사단이, 마귀가 지금 유혹해 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 사랑이 끈끈했는지, 거의 한 몸이었죠. 두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하나님, 제가 따먹고 제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났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후로 이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 인간 역사에는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고 있는 전쟁들, 이란 땅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에,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분열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모르지만 끊임없이 전쟁은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인간들이 왜 도대체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탐심이 있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 눈에 보면 가지와 같은 거예요. 정말 뿌리, 진짜 문제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분열의 왕, 분열의 명수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분열과 전쟁의 책임은 모두 마귀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분열 있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일으킨 사람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도 책임을 물으셨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세상에,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분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해서 사라졌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아군끼리,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끼리 싸웁니다. 사단이,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힘써서 힘을 합쳐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마귀가 쌈을 붙여놨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니 그래서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이 분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눈치채야 돼요. 아,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극심한 분열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를 넘어가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말에 이방인의 뜰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 편말을 이 벽에다가 딱 써놨는데 여기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들어오면 죽음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런 편말이 써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정말 극심한 이 분열이 있었어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단의 일을 하는 거죠. 분열을 일으키는 그 일을 유대인들이 한 거죠.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런 극심한 분열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분열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이 십자가는 평화, 화목, 하나됨의 상징이에요. 십자가. 우리는 이 십자가 때문에 지금 한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도 지금 서로 우리가 지금 한 20명 정도 약간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뭐 혈연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뭐 우리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다른 우리들을 지금 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한 성령,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 우리는 절대 분열될 수 없는 하나가 된 존재들이다. 근데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면서 앞에다가 하나를 부사를 붙였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는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하나됨이 유지될까요? 유지가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은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분열되고 말아요. 힘써 지켜야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힘써 지키지 않으면 하나됨이 분열될까요? 무너질까요? 이제 답 아셨죠? 분열의 명수 마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릴까?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성공했던 마귀가 지금 엄청난 이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 퍼센트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면 거의
수많은 조직들, 기관들, 가정, 교회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잘 되는 교회들,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 가만 안 둬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릴 틈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도가 20명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지금 누구를 공격할까? 지금 희생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에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게 되면 자꾸 합리화를 하게 돼요. 그거를 정당화시키게 돼요. 나는 옳은 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무너져 갑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정말 분열의 명수입니다. 이 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지키는 비결을 가르쳐줘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 이거 하면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2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으로 힘써 지키는가 하면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이 네 가지입니다. 요거 네 가지를 잘 하면 우리 교회를 힘써 하나 되게 하는,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겸손, 참 많이 듣는 말인데 겸손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가끔 운동할 때가 있어요. 겸손은 거짓 겸손이 있거든요. 근데 거짓 겸손을 진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저 안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를 막 쓸모없는 존재로 이렇게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만큼 있어요. 내가. 근데 여기서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일은 정말 당신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있지만 나는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올라갑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말입니다. 또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임의 분위기가 참 따뜻해졌어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줍니다. 또 세워주는 말을 해요. 겸손한 사람은 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점이네요. 당신으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높여주는 거죠. 당신의 기도가 나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뒤에서 해주는 높임의 말.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데요. 그 사람이 없어요 앞에. 근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이게 정말 겸손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정말 성실하게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겸손한 사람들이 언어라는 거. 나는 깎아내리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거, 세워주는 거. 이게 겸손. 만약에 우리 각자가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간다면, 이런 겸손한 말을 한다면 하나는 끼워질까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할 때 사단은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나를 이용하게 됩니다. 깨어지기 쉬워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쉽게 깨어지죠.
근데 겸손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이기가 자연스럽게 나를 높이잖아요. 저도 간혹 보면 제가 말을 해놓고도 아이고 실수했네 이런 때가 있는데, 저는 저를 높이는 게,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내가 나를 높이거나 나를 자랑할 만한 게 정말 거의 없어요. 뭐 학력도 그렇고, 뭐 얼굴 생김새도 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를 막 높이려고 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하면 그것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스스로 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이렇게 잘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나를 자꾸 잘난 사람처럼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품고 있다면 마귀는 나를 기가 막히게 이용할 겁니다. 지금도 가끔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봐요. 그때마다 꽤 하죠. 감사한 것은 제가 스스로 그런 것을 눈치챈다는 게 감사하죠. 눈치 못 챈다면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죠. 저 교만한 인간 때문에 내가 교만하면. 그래서 이 겸손이 저절로 쉽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내가 겸손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훈련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 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겸손하신 거예요. 교만한 사람 스스로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힘을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가 이렇게 뛰는 말, 훈련된 말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온유예요. 그러니까 말은 힘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받으면 그 힘을 절제하잖아요.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이길 수 있지만 이기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런 말이죠.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옳은 줄 알고 있지만 그걸 자꾸 내세우기보다 그럴 수도 있죠. 내 힘을 절제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지만 공격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상처받았어요. 근데 바로 공격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말이에요. 그 온유함은 감정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 감정이 분명히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그 감정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감정이 끌려다닙니다. 그냥 화가 나면 화를 팍 내고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옳을 수 있지만 상대를 살릴 길을 택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맞고 틀림을 따지기보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맞고 틀림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지,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진리를 희석하지는 않아요. 거짓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중요시해요.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아멘. 우리 권민자 장로님, 온유한 사람이시고 더 온유해지실 겁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니까 그래도 절제하는 힘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이거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한다고 그게 온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정은 해야 돼. 그러나 내가 완전히 온유한 사람, 완벽한 사람,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온유함을 위해서 이제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온유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힘이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하지 않아요.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장하지 않아요. 왜? 관계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이게 온유함. 이게 우리가 서로 우리 각자가 온유함에 있어서 성숙하다면, 성숙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해도 분열되지 않겠죠.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은 사실 하나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참아준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인간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너는 어떤데? 이게 이제 분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는 사람, 사랑 있는 사람은 끝까지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러할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를 이제 용납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사단은, 마귀는 어느 순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작아서 사단이, 마귀가 뭐 크게 유동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 우리가 뭐 힘을 내봐야 뭐 얼마나 낼 수 있겠냐. 사단이 듣고 있을 텐데, 근데 사단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겁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삐집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마귀가 살아있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마귀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도 삐집고 들어간 거 아시죠? 완벽한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오는 그 12명, 그 사이까지 삐집고 들어가잖아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안에 예수님 팔아먹는 그 마음의 생각을 집어넣어줬다고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분열시킨 거죠. 또 마귀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 이 분열시키려는 이 마귀의 계략에서 자유로운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지키는 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네 가지를 늘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된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하나됨을 지키는 것 외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재능이 다 달라요.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전환, 이 5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는 이 5 직분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5 직분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보통 그냥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뭐 이 정도 이야기하지만 목사, 선지자는 사도와 선지자 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왜 5 직분을 주셨는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준비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를 잘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목적은, 저를 여기에 세우신 목적은 저는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겁니다. 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훈련받고 잘 섬기다 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가 하면은 우리를 통해, 지도자를 통해 훈련받게 하시고 그 훈련 받으면서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각자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각자 다 달라요.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힘들겠죠. 한 사람만, 두 사람만 해가지고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아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면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다양성 속의 일체예요. 다양성이 있는 곳에 초점이 하나고 기준이 하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예수님이죠. 우리 다 달라요. 우리 다 다른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다른 대로 하다 보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 다 다르게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훈련을 받으면서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 그래야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는 것, 내게 있는 재능이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교회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세워주신 거죠. 그 제 역할은 여러분들을 잘 준비시키는 겁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지금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섬기는 사람,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 전체가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조화롭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아직 조화를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어요. 제가 핀잔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거를 살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재능을 주셔서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이제 목사로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꼭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런 교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요. 사람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명인 교회에서 100명이 섬긴다 그러면 교회는 돌아가겠죠. 나머지 900명은 뭐하고 있을까?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눈에 우리가 모르지만 마귀가 지금 엄청나게 그냥 자기의 전공을 잘 살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히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시키는 자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훈련 첫 번째가 지금 말씀 묵상이죠.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키고 있는 최고의 훈련 방법입니다. 제가 또 나를 높이려고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이 말씀 묵상 훈련, 이것처럼 좋은 훈련 방법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거 하면, 이 훈련 제대로 하면 다른 모든 훈련 방법 다 합쳐놓은 것보다 이게 더 좋은 훈련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 묵상 훈련, 이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시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이게 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제 보여지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이제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훈련, 제가 이건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 훈련은 조금 과장하면 생명 걸고 제가 할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 정말, 이건 제가 100% 보장하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그 소리가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꼭 하십시오. 제가 이 훈련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이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경 공부도 훈련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훈련하는, 말씀 가지고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게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됨을 지키라. 두 번째는 교회 훈련을 잘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이제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뭔가 하면은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교회 머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성장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내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장해 가야 돼요. 교회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 가야 되는가? 박 목사 정도만 되면 되겠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어떤 장로님, 뭐 권사님처럼만 되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게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목표는 확실해야 돼요. 목표는 예수님. 근데 우리 같이 보다 보면 조금 더 성장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성장한 사람들이 우리에 다 섞여 있어요. 내가 최고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굉장히 성장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어쨌든 우리는 이게 성숙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께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이 늘 뒤처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 가르쳐줘야 돼요. 물론 제 역할이 그거지만 제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보면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라는 말씀이에요. Speak the truth in love.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아. 저 사람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가르쳐줘야 되겠어. 그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사랑이 저 사람 보니까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답답하고 미운 마음이 있다면 그 옳은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진리를 말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돕기 위해서 내가 옳은 말을 해주는 거지 단순히 옳은 게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정말 하고 싶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 점검해야 돼요.
사랑이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언어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옳은 것을 말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하는 실수하는 부분이 거기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 자녀가 잘 되라고 한다고 옳은 걸 가르쳐 주는데 사랑이 아니고 화가 있고 내 감정이 들어있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엄마 아빠 말한 게 맞는 건 알지만 받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멀어지죠. 부모와 또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말한다고 했을 때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서로 함께 성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진리를 말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런 말. 지금 굉장히 어떤 일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기도했더라면 정말 그런 일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 저런 말 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막 어떤 힘든 일만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저 말을 할 때 정말 사랑이 있어서 말한다면 톤이 달라지겠죠.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저 말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저 말을 하면 저게 날이 선 검과 같아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감사해야지. 지금 불평할 때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면 안 된다.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내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랑이 없으면 진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여기에서 제가 진리를 말하는 제 목적은, 왜 내가 여기에서 진리를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서 진리만 자꾸 외친다 그러면 제 톤이 달라질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답답한 마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받을까요? 저하고 관계가 멀어질 거예요. 느낄 수 있거든요. 사람 없어, 목사. 그냥 자기도 못하면서 그냥 맨날 하라고만 하고 자기는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이 여기서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곳에 서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돼요. 또 제가 사랑이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진리를 외친다면 제가 이곳에 스스로가 제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떠나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100%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직 제게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내 역량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진리 없는 사랑, 우리가 사랑 없는 진리 이야기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랑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기초가 없는 집과 같아요. 토대가 없는 집. 언뜻 보면 집이 포근해 보일 수 있고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 한번 불면 기초가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들을 때는 뭐 좋을 수 있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성장이 안 돼요. 그럼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약사가 아픈 사람이 약을 사러 왔는데
아이고 아파서 참 안 됐다. 위로의 말만 하고 약은 안 주는 것과 똑같아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면 서로가 사랑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진리를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면 진리를 말해주세요. 저 사람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좋은 소리만 하지 말라고요. 옳은 걸 이야기해 주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담아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목적은 사랑할 때 저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됨을 분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훈련하세요. 하나됨을 지킵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훈련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섬기세요. 내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지아 장로교 하나님께서 지금 토대를 다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대가 다져진 만큼 높이 세우실 겁니다.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하나됨을 지켜갑시다. 이제 이번 주 묵상하는 말씀 함께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된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된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